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하셔서 애굽에 재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거였어요.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하수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고기도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거든요. 그 신이 너네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거죠. 왜냐하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진짜 신이다, 내가 한 것이다, 너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들이 믿는 신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 신은 가짜 신이다, 나만이 진짜 신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네가 알리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안 보내면은, 거절하면은 개구리로 온 지경을 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모세랑 하나님의 지팡이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명해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나설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이렇게 아론이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면 충분한 겁니다. 개구리도 그들의 신인데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다 덮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더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수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뭐 뜬 물 그 정도만 피로 변하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예 하수 자체를 지팡이로 치고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이죠. 강한 손을 더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을 또 보내요. 그때는 아예 바다 자체가 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강과 물의 근원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두 번째 대접 때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 때는 강과 물의 근원에게 쏟아지게 되고 피가 돼요. 그리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바로랑 그리고 애굽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박, 개구리 다 나와요. 뭐 거기에 독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우리에게 뭐 겁먹어봐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은 그게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그거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라, 그 약속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평안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쫓기로 마음먹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리라. 그리고 개구리가 실제로 올라왔어요. 술객들도 이것을 해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뭐 해낼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물론 거짓말로 그런 트릭을 쓴 거죠. 속임수를 쓴 건데, 어쨌든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해요. 여호와께 구하여서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리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모세가 물어봐요. 언제 하겠습니까?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리까 내게 보이소서. 내일이다. 그러면은
왕의 말씀대로 하여서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다,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는 겁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해요. 그리고 다 나와서 죽게 되는데 개구리들이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를 쌓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나게 돼요. 바로가 좀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해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땅을 쳤더니 그것이 이가 되게 하리라 그러는 건데 아론이 그대로 했더니 애굽 땅에서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술객들이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됐어요. 술객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쵸?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 되어서 그들을 듣지 않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파리를 보내겠다. 그리고 파리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게 파리 재앙이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눠서 이제는 재앙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그것을 니네가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나와서 애굽 전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땅에 해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해요. 너네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데 광야로 가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일 거예요. 35절, 38절. 38절일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 교회가 헬라어로 봐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것을 교회라고 스데반은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모세는 말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만약에 애굽 사람들 눈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신약을 보면은 오히려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가지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될까 다스리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들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머리에 꽉 차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을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무리도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더 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네를 보내겠다. 너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없어질 겁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을 거짓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해주셨어요. 파리떼가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때도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애굽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